예배도 주님 손에 맡기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큐티 말씀인데요. 여러분 큐티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큐티를 따라서 말씀이 이어지니까 큐티를 하면서 주일 설교를 들으면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큐티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다. 어떤 마음이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가 쉽게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다가가기는 조금은 무거운 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말에 대한 내용이 있고 굉장히 어떤 좀 하드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쉽게 잘 편안하게 다가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단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왜곡해서 잘못된 사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쉽게 다루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봐야 될 자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게 우리 신앙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구나. 정말 좀 강한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또는 역사적인 맥락을 알면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볼 건데 첫 번째는 유대와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이 있었어요.
AD 66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이제 66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세금을 걷는데 그 당시 세금의 이런 징수가 되게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세금 징수와 더불어서 특별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황금까지도 세금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로마에 대해 분노하면서 걸기하는, 저항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저항을 로마는 힘으로 압제했어요. 그래서 70년에 티투스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약 1년 가까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고 성벽도 허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완전히 망가지는, 완전히 함락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주변 지역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본거지도 어디 있었죠? 초대교회의 본거지도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 나라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팍스 로마나라는 건데 들어보신 적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가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라틴어래요. 이게 이제 로마가 가장 강성했던 그 시기, 통치 시기를 일컫는 말인데 주전 27년부터 주후 180년 정도까지 약 200년 정도 동안 로마가 그 당시 그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가장 이렇게 앞서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리는데 자신의 어떠한 정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로마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합니다. 그게 바로 황제 숭배 정책이었어요. 뭐냐면 황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명칭으로 황제를 부르도록, 황제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펼쳐졌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면 주후 95년부터 96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기 말기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알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박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를 보면 로마는 되게 지혜로운 나라였는데 많은 지역을 통치를 했잖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 그래서 그들이 그 통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복한 민족의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A라는 민족을 정복했는데 A라는 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종교나 어떠한 사상이 크게 어떠한 로마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지만 않는다 하면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모든 종교를 다 그냥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떤 다문화적인 그러한 통치의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아까 말했듯이 로마의 통치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아까 이 황제가 이것을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어떤 말로 하냐면 너희가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면 로마의 통치와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줄 거야. 이런 이제 메커니즘 안에서 이것을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믿음, 참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로마는 이건 신앙적인 것이 아니야. 이건 그냥 정치적인 수단일 뿐이야. 이거는 신앙과 별개로 우리는 정치적으로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유대교는 또 허용을 해줬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고 종교적인 저항이 아주 강한 민족이란 것을 알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한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이것을 강제하지 않아도, 거부해도 로마의 어떠한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해서 유대교는 허용을 해줬고 기독교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보면 그 당시 기독교가 시작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가 주후 한 30년대고 이때가 한 주후 90년대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 60년밖에 지나지 않은, 기독교가 시작한 지 한 60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어떤 시민의 어떤 비율로 보나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고 이스라엘 유대교는 굉장히 우세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로마는 아까 말했듯이 통치에 있어서 안정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기독교인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가 어땠죠?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네, 안 좋았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사상이라고 해서 이단처럼 취급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굉장히 이상하게 안 좋게 이단을 보듯이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주류를 잡은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을 안 좋게 봤고, 기독교는 숫자가 적으니까 굉장히 열세 있는 환경이었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기독교를 안 좋게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나눴듯이 그들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길거리에서 만약에 검문을 하는데 로마의 황제, 아까 말했던 로마 황제의 사상,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게 해서 그것을 하면 통과, 그것을 못하면 바로 그냥 잡아가는, 감옥에 갇힌다거나 짐승의 밥이 된다거나 화형을 당한다거나 아주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문화 전통 안에서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비밀리에 움직이는 식인 종교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더 기독교를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 볼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을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박해가 없지만 정말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봐도 로마 제국은 너무 단단해, 너무 잘해, 너무 이제 강력하고 이 로마의 통치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고, 기독교가 나아질 거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정말 우울감과 패배감과 그들의 마음에 깊은 어떠한 상처와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깊은 아픔과 핍박으로 인해 지쳐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차적인 목적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 개의 도시 명칭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제 맥락 안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의 어떠한 정부, 이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 18장 정도에 가면은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대해 보이는 바벨론이 정말 우리가 보듯이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고 이 역사의 주관자,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결국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으로 망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죄로 인한 부패와 타락과 오염이 없는, 슬픔이 없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와서 너희들을 모두 자유롭게 할 거야 라는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으로 신자들,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개간이라서 조금 이제 서두가 있지만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네,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당시 초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모두 굉장한 딜레마 가운데 서 있었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참된 믿음을 위해 나의 목숨을 걸 거냐, 두 번째 그냥 신앙을 버리고 그냥 이런 똑같이 살 거냐, 신앙을 완전 버릴 거냐. 자,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그 이러한 위협 아래 교회가 제3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동시에 섬기는 혼합된 형태의 신앙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 사상만 받아들이면 그냥 로마 제국에서 말하듯이, 정부에서 말하듯이 이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 신앙과는 관계없어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 형태로 가면은 그들은 박해나 어려움을 받지 않고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맞닥뜨린 상황이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주시면서 교회의 상황을 다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살펴본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7교회는 이 오늘날 살아가는, 또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고 상징을 가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회람용 편지로 보냈어요. 회람용 서신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있다고 해봅시다. 바울이 우리 닐센 교회의 상황을 알고 저 멀리 먼 나라에서 편지를 쓰는 거야. 닐센 교회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닐센 교회에 적용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오병이어 교회, 순복음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편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회람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읽는 그러한 성격의 편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특정한 대상을 특정한 청중이 놓여져 있는 목적이 된 편지였지만 그것을 넘어서 2차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또 오늘날 살아가는 또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그 의미와 메시지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을 하는 그러한 편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을 읽을 때 이것을 우리에 대한 말씀,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나의 상태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우리 이제
본론을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사대 교회 먼저 오늘 2개 살펴볼 텐데, 사대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먼저 보면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계시록에는 많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과 사대의 도시의 특성을 유추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고대 루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무역 통로가 위치했고 사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도시였어요. 근데 왜 부유했냐면 그 사대에 어떤 시내 하나, 이제 시내 천이 흐르는데 그 시내에 사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금이 뭐냐면 이제 물이나 흙에 섞여 있는 금 가루들을 말해요. 그런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천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대의 어떤 그 국왕이 야, 이거 우리가 잘 해보자 해서 사금을 다 모아서 그걸로 동전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장신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석유 나오는 국가 하면 되게 막 잘 살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이 도시가 이제 3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서 전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한데 3면이 절벽이고 한 면만 그러면 성벽을 쌓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어떤 정치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 자, 이 사대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님께서는 그 사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같이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잘 나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없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 아까 우리가 맥락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초대 기독교 그 당시가 되게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위협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을 타협하면은 위협이 사라졌어요. 신앙을 타협하기만 하면은 정치적인 압박을 받지 않았어요. 자, 근데 사대 교회가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대 교회의 신앙이 이러한 타협의 신앙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7 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다른 교회는 핍박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대교회에 대한 설명에서는 핍박 받는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압박을 받지 않았대요. 박해를 받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당시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은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 그런 숭배상사도 똑같이 동시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내용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던가 아예 그렇지 않던가, 그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섞어서 믿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같이 믿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 이 세상의 우상도 똑같이 좋고, 그렇게 혼합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도시 대부분의 주민 자체가 경제적인 수준이 꽤 올라간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나요? 네, 경제적 자유를 잃었어. 지나가다가 복권을 샀는데 연금 복권이 당첨됐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직장 때려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코인을 샀는데 이게 200%가 돼서 부자가 됐어. 코인 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 경제적인 자유가 꼭 쾌락과 타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공허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해봅시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 즐거움, 재미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면은 처음엔 어떤 잠깐의 쾌락과 짜릿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아무리 해도 그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잠깐의 죄가 주는 짜릿함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보람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어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도리어 더 공허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들은 내용인데, 제 친구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를 해요.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이 50대 중반 사장님인데 이렇게 말한대요. 자기는 평생에 놀 거 다 놀아봤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대요. 근데 마지막에 말하기를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대화를 예전에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가난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누려보지 않아서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안에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대 도시가 그러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어떠한 허무한 마음,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신앙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의 교회에 관심을 가졌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면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혼합 타협해버리면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때요? 부유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참된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나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나의 종교적인 어떠한 보상 심리를 채운다거나 나의 어떠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참된 믿음까지는 가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사대 교회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가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가 지금 실상이 없다. 너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너 그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대 교회와 같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런 복음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떠한 나의 종교적인 어떠한 허영심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으로 하면은 내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그런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더라도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더 겸손하게 내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이제 자세로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인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어떤 그런 외형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그 마음이 높아지고 그 자체가 그냥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면적인 면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만 시간을 보낼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다른 것으로 쓰는 그러한 어떤 이중적인 외식으로 빠질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2절 띄워주세요. 책망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너는 일깨어라. 남은 바 죽게 된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너 지금 죽어있다. 너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래서 2절 3절에 총 5개의 그런 깨우는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깨어라. 굳건하게 해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지켜라. 회개하라. 5번에 걸쳐서 주님은 책망을 계속하고 계세요. 사대교회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가 비록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가면 너 죽어있는 상태로 가면 안 돼. 계속해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네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승태가 너 정신 차려라. 너 깨어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너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으면 안 돼. 너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돼.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너 기억해야 돼. 너 일깨워야 돼. 너에게 남아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3절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거야. 도둑같이 이른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너에게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너가 알지 못할 거야. 네가 잠들어 있을 그때에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이 임해서 네가 알지 못할 때에 그걸 맞이하게 될 거야.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해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사대교회와 같은 연약함이 내 안에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데 사대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 이 사대교회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대요. 참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소수가 있대요. 그래서 4절 그 소수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래요. 그들은 합당한 자래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흰 옷은 이제 성경적인 의미 안에서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의로움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철저히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씻김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의로움을 받는 것을 이제 히노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의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6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네, 빠르게 빌라델비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아까 말했듯이 서두에 나온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4,000명 정도 사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특별하게 막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딱 한 가지 가장 큰 흠이 있다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였대요. 지진대 위에 있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굉장히 어떠한 삶의 불안정과 혼란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주택 청약이 당첨됐어. 야, 내가 진짜 그 아파트에 그 집에 내가 평생 살아야지 하고 갔는데 그 도시가 때마침 지진 발생 최고도 막 그런 마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내가 이 도시에서 내가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야, 평생 못 살겠구나. 야, 기회 봐서 떠야겠구나. 내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없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는 항상 어떠한 긴장과 어떠한 마음의 그런 어려움이 압박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빌라델비아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무엇이 작은 능력이다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냥 추측하기로 소도시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주목하는 어떤 대형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목하는 정말 어떤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어떤 인정받는 내로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누가 인정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냥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세요. 왜? 그들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대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어떠한 외면적인 외적인 규모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믿음으로 알맹이로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청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저희 넬센 교회 같이 크진 않지만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 큰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어떤 정말 잘 나가는 교회, 화려한 교회, 시스템과 행정이 빵빵한 교회, 돈을 정말 많이 쓰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 내가 정말 나의 신앙도 훌륭한 것 같고 나의 믿음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주님이 평가하실 때 외형적인 거, 겉모습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알맹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적은 공동체여도 괜찮다. 적은 교회여도 괜찮다. 진짜 말씀을 지키고 있니? 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니? 결국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 나오는데 갑자기 사탄의 회당이 나오면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무리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의 제국의 압박을,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황제 숭배 사상을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해줬다 했잖아요. 자유롭게 했다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야, 봐라, 너 예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단 그런 교주를 믿으니까 너 그렇게 박해받는 거야.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야, 우리 유대교처럼 유대교를 믿으면, 이스라엘 그런 구약만을 믿으면, 예수를 버리고 구약만을 믿으면 너 박해받지 않을 수 있어. 너 황제 숭배 사상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야, 이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회유했다라는 거죠. 그 작은 도시 안에 살면서, 작은 커뮤니티 안에 살면서 그들은 정말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정부의 어떠한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고, 옆으로는 동료적으로는 시민들, 같이 사는 시민들이 그게 진짜가 아니다, 너 유대교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회유책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탄의 회당이라 할까요? 유대교 자체가 완전히 나쁘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냥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원을 그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에서 인내의 10절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10절 넘겨주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아멘. 그 어려움이 있지만 너가 정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곧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한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재림의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하신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너에게 가진 이 믿음을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이 면류관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박해와 어려움과 유혹과 회유책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결국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약속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건물의 어떠한 교회로도 의미가 통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어떤 교회이니? 너는 어떠한 상황에 있니? 너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니? 우리가 이 주님의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 드러내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진 가운데 그들은 마음을 둘 곳이
하나님에게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실 때,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모든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고백할 텐데 우리의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